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찬양과 감사입니다. 다윗의 찬양과 감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큰 소리로. 다윗의 찬양과 감사. 다윗의 찬양과 감사.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 주로 어떤 반응들을 나타내십니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 어떤 반응들을 나타내세요? 제가 구글 AI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구글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구글 AI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어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날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날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표정으로는 미소와 웃음으로 나타나는데 입꼬리가 올라가고 눈가에 잔주름을 만듭니다. 눈은 동공이 커지고 눈빛이 빛나면서 즐거운 감정을 드러냅니다. 큰 소리로 환호하거나 와 같은 감탄사를 외치기도 합니다. 신체적 행동으로는 박수를 치고 춤을 추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자신감 있고 에너지가 충만한 자세를 취합니다. 매우 기쁠 때는 제자리에서 껑충껑충 뛰면서 흥분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심리적으로는 만족감, 감사, 충만함 등 긍정적인 감정이 더욱 강화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네. 아까 우리 문정교회에서 찬양 인도할 때 보니까 막 춤을 추잖아요. 껑충껑 뛰려고 하고 뭔가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죠? 기쁨이 있으니까 찬양이 기쁘게 나오고 막 춤을 추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또 막 박수가 힘차게 나오는 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으니까 힘차게 박수가 나오고 목소리가 막 크게 나오고 목이 좋지 않은데도 막 크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또 물어봤습니다. 제가 구글 AI에게 그러면 기독교인은 아까는 일반 사람들이었잖아요. 이제는 제가 기독교인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기독교인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주로 어떤 반응들을 나타낼까? 어떤 반응들을 나타낼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그렇죠? 찬양하고 뭐 감사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구글 AI가 기독교인은 기쁘고 즐거운 일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믿습니다. 똑똑하죠? 이 구글 AI도 믿음이 있는가 봐요. 따라서 개인적인 성공, 가정의 기쁨, 건강과 같은 축복을 경험할 때 단순히 자신의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통해 기쁨의 감정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송가를 부르는 등의 개인적인 찬양 시간을 갖습니다. 교회 예배나 모임에서 함께 찬양하며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구글 AI 참 똑똑하죠. 참 똑똑합니다. 제대로 우리의 반응들을 잘 이렇게 알고 있고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챗 GPT에게 물어봐도 비슷한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일반 사람들처럼 크게 웃기도 하고 막 박수를 치기도 하고 환호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처치하나 아시죠?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아마 제가 그렇게 이제 박수를 치고 환호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즐겁게 찬송을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희찬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주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반응은 뭐라고 생각해요? 웃는 거. 웃는 거. 맨 앞에 있다 보니까 질문을 맨 먼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 뒤에 준서는 맨 뒤에 준서는 기쁘고 이게 즐거운 그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을 나타내요 주로? 갑자기 질문하니까
엄마한테 오늘 물어봐야 되겠네. 최현미 목사님, 아들이 기쁘고 즐거울 때 주로 어떤 반응들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예쁘고 좋아하고. 웃으면서 좋아하고. 최현미 목사님, 저는요?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나누고 주변과 나누고 주변과 나누고. 감사하고. 그렇죠. 그래. 아마 대부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기쁘고 즐거운 일 있을 때 막 감사 기도를 하게 될 거예요. 또 간증하게 되고, 또 나누게 되고,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하면서 또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번 추석 연휴에 오랜만에 저희 부부와 3남매 온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부모님 산소에도 다녀오고, 집에서 이제 윷놀이도 같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놀이들이 있어요. 뭐 할리갈리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원카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이들하고 함께 아주 즐겁게 재미있게 참 이 연휴를 보냈습니다. 많이 웃었어요. 게임하면서 그런 놀이를 하면서 엄청 많이 웃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연휴 기간에 아마 가족들끼리 윷놀이를 하고 뭐 이렇게 게임을 하다 보면 많이 웃는 일들이 생길 거예요. 물론 뭐 다투고 싸우는 일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막 웃고 즐기고 너무 좋아서 막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막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니까 어떤 반응들을 제가 나타냈겠어요? 절로 감사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막 감사기도를 많이 하는. 이번 추석 전에 우리 가족이 다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웃고 함께 이렇게 나누고.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오해하지 마시고. 저희 집에 자녀가 셋이잖아요. 셋이 다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선물을 다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3개가 돼요. 자녀가 셋이나 되니까 각 직장에서 이렇게 선물을 보내는데 3개나 오더라고요. 이게 또 얼마나 기뻐요. 감사하잖아요. 아이들이 직장 생활 잘하고 있고 그 직장에서 또 인정을 받고 있고 또 그 직장에서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더 기쁜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 기도를 절로 할 수밖에 없어요. 또 감사 기도만 했겠어요. 찬양이 절로 나와요. 찬양 운행할 때도 가족끼리 산소에 갔다 오면서 찬양 운행할 때도 흥얼흥얼 찬송이 절로 나와요. 이 교회당에 와서도 기도할 때 찬송이 절로 막 나오고 집 안에서도 찬송이 절로 나오고. 기쁘니까, 행복하니까,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여기서 송축이라는 단어가 뜻이 뭐죠? 뭐가 같은 단어예요? 뭐가? 찬양. 찬양이 같은 뜻이죠. 송축하다, 찬양하다 같은 말입니다. 다윗은 온 회중 앞에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누구를 찬양했다고 말씀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라고 또 기도하고 있죠.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세 번역을 보니까 길이길이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하나님을 길이길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길이길이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인 거죠. 왜일까요? 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걸까요? 왜 하나님을 길이길이 영원토록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개역 개정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 히브리 성경을 보면 10절에 바브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바브. 이 바브라는 단어는 발음을 잘해야 돼요. 바보가 아니고 바브. 이 바브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알파벳이면서도 동시에
접속사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접속사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밥은. 그래서 영어 번역 성경들 가운데 킹 제임스 버전이나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 그리고 우리말 성경인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는 이 밥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번역해 주고 있냐면 그래서 그리하여 이렇게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이 KJV 킹 제임스 버전이나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 NASB는 권위적인 영어 번역 성경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이 개역 개정 이외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는 성경이 새 번역입니다. 또 이제 공동 번역도 많이 보고 있어요. 이 새 번역과 공동 번역에도 동일하게 영어 성경이나 우리 한글 번역 성경들의 이 밥을 하는 단어를 그대로 번역해서 쓰여지고 있어요. 개역 개정에만 생략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접속사 그래서 그리하여라고 시작한다는 거죠. 이 구절이. 다시 말씀드리면 이 10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앞구절들에 있다는 거죠. 앞에 찬양할 만한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하고 길이길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앞구절인 9절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함께 볼까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우리가 지난 주일에 봤던 것처럼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물을 드렸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도 그 다윗을 본받아서 우리의 임금이 우리의 왕이 자신의 금은 보화를 자신의 소유물들을 성전 건축을 위해 다 바치네? 솔선수범하네? 그럼 우리도 해야지 해가지고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도 덩달아서 함께 기쁜 마음으로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물들을 드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본 다윗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여서 즐겁게 기쁨으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신하는 드림의 열정이 있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봤을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심히 기뻐했다라고 말씀. 심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매우 기뻐했다는 거죠. 요즘 표현으로 하면 너무 기뻐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 너무라는 단어는 부정어 부사입니다.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부사예요. 그래서 너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뒤에는 사실 부정어들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에 이제 이 너무라는 말이 흔하게 쓰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 표준어로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를 생각합니다. 너무 기뻐했어요. 심히 기뻐, 매우 기뻐했어요. 그렇게 심히 기뻐했던 다윗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만 했다면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팠겠어요. 쓰렸겠어요. 얼마나 또 슬펐겠어요. 그런데 다윗 스스로가 먼저 본을 보이니까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은 너무너무 기뻤던 거죠. 심히 매우 기뻤던 거죠. 그래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은 즉시 하나님을 송축하는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길이길이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다윗은 단순히 말로만 하나님 송축합니다. 하나님 영원히 송축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영원히 나의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말로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의 찬양은 구체적인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찬양한 첫 번째는 본문 11절입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시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라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으로서 만물의 머리, 즉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찬양합니다. 여러분도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셔서 우리를 죄와 지옥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길이길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2절 14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쉬운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14절 쉬운 성경을 시작. 우리 아버지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그분이 살아가는 아들의 왕국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 어둠의 피로 대신 아들의 피로 대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게 보십시오. 12절 우리 아버지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고백, 이 감사라는 의미는 찬양의 의미도 담겨 있다고 했죠.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데요, 바울은 하나님께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린대요. 왜요?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의 그 왕국을 옮겨주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지옥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아들의 피로 대신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래서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고 바울과 함께했던 일행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도 이 시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진심 어린 감사의 고백을 드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이 시간 예배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찬양한 두 번째는 12절입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을 크게 하시는, 위대하게 하시는, 부유하게 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높아지게 하시는, 권세 있게 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91편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91편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이 말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을 건지고 그들을 높이겠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시는 분인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한 이후에 어디로 나아갈까요?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놀랍게도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다윗, 이제 감사의 자리로 나가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는데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열정과 헌신을 보며 매우 기뻤다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기쁨이 누구로부터 왔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았어요. 이 나의 기쁨, 저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헌신, 그것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백성들과 더 많은 것을 바쳤어요. 금은을 다 바쳤어요. 이 왕이었으니까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전쟁에 나가서 빼앗았던 탈취물들 많잖아요. 그 자신이 소유하는 금과 은 그 보화들을, 그 보물들을요 성전 건축을 위해 다 바쳤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같으면 은근히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많이 헌금했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바칠 수 있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이렇게 백성들이 저렇게 자원하여 드릴 수 있었던 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내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 이 마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할렐루야. 네. 다윗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주신, 그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심으로 감사의 기도, 감사의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번 추석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감사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 모든 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은혜인 것을 저는 또 알았습니다. 그래서 즉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기쁨과 자원함으로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집에 가 식사하면서 얘기해서 가졌더라고요. 이번 추석에 너무너무 행복하다. 너무너무 기쁘다.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즐겁게 이렇게 놀이를 하고 또 예배도 하고 얼마나 좋냐.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고. 설교가 준비가 제대로 되어가고 내 마음이 기쁘니까 설교 준비 자체가 막 은혜롭고 내가 이렇게 가족들한테 얘기했어요.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 기쁨,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았기에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은근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생각하고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내가 주께 받았으니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립니다. 내 것을 주님께 드린 게 아닙니다. 만약에 내 것을 드렸다고 생각한다면 자랑하고 은근히 이렇게 뽐내고 은근히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랬을 거예요. 다윗은 자신과 백성들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힘과 믿음이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가진 것 모두는 하나님의 손에서 왔다는 고백,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 이 얼마나 아름답고 겸손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다윗은요 평생을 이런 믿음으로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고 그에게 큰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 11조와 헌금을 하는 것은 이런 믿음이 있게 가능한 겁니다. 어떤 믿음이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입니다.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축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헌금에 대해 여러분에게 크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이 들어가면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예배 나와 강요하지 않습니다. 헌금에 강요하지 않습니다. 점검은 합니다. 자녀들이니까 헌금했어? 점검은 하지만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에게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크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하는 것을 제가 수없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8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됩니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린 다윗, 어디로 나아갈까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본문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었다 했는데 여기서 이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것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즐겁게 예물을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즐겁게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이 마음을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 그런 열정, 그런 헌신, 그런 드림이 변함이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 말은 다른 번역 성경들을 보니까 항상 주님을 향하게 해주십시오, 항상 주님께 시선을 두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의 그런 헌신이 식어지지 않게 원했습니다. 백성들의 그런 열정이, 그런 믿음이 중단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 열정과 믿음이 계속 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변함이 없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성들을 위한 다윗의 기도이고 또 성도들을 위한 목사의 기도입니다. 목사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열정이 변함없기를 기도합니다. 오히려 더욱더 성장하고 계속해서 그 시선을,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기를 저는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그 신앙의 열정과 헌신과 드림과 섬김이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이제 기도합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죄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많은 아들들 가운데 누구를 택해서 왕으로 세웠다고요? 솔로몬을 택해서 왕으로 세웠어요.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부인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왕자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다윗의 뒤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솔로몬. 하지만 다윗이 보기에 솔로몬은 아직도 어리고 미숙한 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보기에 자녀들은 항상 어리게 보여요. 항상 미숙하게 보여요. 항상 부족하게 보여요. 나이가 들어도요, 아무리 똑똑한 자녀들일지라도요, 부모가 보기에는 아직도 부족하게 보이고 미숙하게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도 이야기해보고 저렇게도 이야기해보고 하다 보니까 자녀들은 부모들의 그런 말씀들을 뭐라고 해요? 잔소리라고 하죠. 잔소리. 다윗이 보기에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아직은 어리고 미숙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지만. 그래서 다윗은요, 그런 솔로몬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부모로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의 충성된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충성스러운 신앙,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솔로몬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세 번째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을 성전을 계속해서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사람이기 때문에 중단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하다 보면 힘드니까. 또 다윗이 준비한 것을 엉뚱한 데 또 쓸 수 있잖아요.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걸 준비해서 솔로몬이 넘겨줬는데 솔로몬이 나중에 딴만 먹고 다른 데 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준비한 그것을 그대로 성전 건축에 쓸 수 있도록, 딴만 먹지 않도록, 딴 데 쓰지 않도록, 그리고 성전 건축을 끝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의 기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부모들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모는 자녀들의 충성된 신앙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자녀들의 삶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데 쓰임받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이런 기도를 결코 절대로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멈추지 않는 그 자녀를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147편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아멘. 며칠 전 엊그제 우리 범이가 하는 말, 아빠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우리의 기도 하나님 응답하셨다. 하나님은 부모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신 걸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문빗장을 견고히 하신다. 성문을 견고히 하신다. 적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죄가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잘못된 것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 부모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감격 쓰는 일이 있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간증거리들이 생겼을 때, 미래와 장래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 은혜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과 드림과 섬김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결코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더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